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 옆에 하십니다.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시기 평화,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기도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중에 계속 내 마음속에 머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나 지금 현실을 보나 모범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속화된 교회도 있습니다. 부흥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허물어져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실 때에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의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고백하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연장선에서 지난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1절까지 있고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연장선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어떤 교회 모습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단이나 또는 교리나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면 탈선된 교회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그러한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파 간에 서로 다투고 상대방을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만 잘 믿고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를 무시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모든 교파나 교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교파도 교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 지나치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장로나 어떤 성도가 흔히 말하는 터줏대감 같이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심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가 제사였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이나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의 머리에 내 손을 얹어놓고 내 모든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양이 제물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생명을 드리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중세기 천주 교회는 말씀을 버리고 의식과 성례와 교리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잘못된 예배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물과 우상 숭배가 생겼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주장하고 심지어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철저히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예배드리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이탈한 족속들입니다. 교주의 말이 성경보다 중요하고 사람이 만든 교리나 교리 강해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만 빼서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일들을 말합니다. 바로 교주가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더 나아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서로 물건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나누고 심지어 내 것이 없을 정도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섬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병리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같은 계층끼리 어울리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병적인 모습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서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인 것을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고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하고 목장에서는 찾아가 보기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 그게 사랑의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교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에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소그룹, 다시 말하면 목장 예배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목장에 모여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낍니다. 세상에 나가면 정글의 법칙입니다. 다 경쟁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교제는 서로 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바로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9월 됐습니다. 다시 목장이 활성화되어지며 목장 안에서 진정한 나눔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믿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비문에 이런 글만 남아 있습니다. 먹다 자다 죽다. 됩니까? 평생 동안 먹고 잠자고 세상 떠나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더욱 값지고 귀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나누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3분기에 사랑 나눔 행복 꾸러미를 시작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우리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 또 하나를 사서 같이 나눔의 기쁨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오병이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태도와 모임의 결론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며 음식을 나눈 후 그들은 기도에 전념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기에는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였을 것입니다. 같이 모여 아픈 자, 가난한 자, 제법 허물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그들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로지 힘쓰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1년 행사에는 9월 첫 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레이기스를 통한 회복에 대해서 전하겠다고 했는데 기도 중에 주제를 바꿨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자신의 아픔과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접해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만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같이 그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마지막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가만히 있는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교회 나오더니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나오더니 직장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고 어머니가 달라지고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마땅히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의 표적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만만히 보지 못하고 두렵게 생각하면서 칭송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교회를 무시를 당하게 되고 우습게 여김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고 똑똑히 알려줘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봐라, 내 삶을 봐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수 하덕규,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만 이분 하덕규는 대중가수였습니다. 큰 인기를 얻었지만 술과 쾌락에 빠져 방황했습니다. 그 동생을 바라보던 누나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동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 동생을 끌다시피 하면서 성구영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수 하덕규는 자신이 느낀 것을 근거로 가시나무란 곡을 만들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가면서 10여 분 만에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노래를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노래 그 가사를 썼고 그리고 곡을 붙여서 15분, 10여 분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짐을 얻지 못해 지치고 곤고한 나, 날카로운 가시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돌아서게 만드는 나, 이런 어둠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나.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 보이려고 애쓰는 우리의 겉모습에 감추어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깊은 곳에 숨은 속사람을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내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덕규 가수는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내 안에 울고 있는 나, 내 안에 문제가 있는 나.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나를 발견할 때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교회의 본분과 기능을 다하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더불어 날마다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가 교회답고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응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식을 통해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 식어진 주님에 대한 감사와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재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는 형제여 자매들
가족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런 성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찬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여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찬 기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심으로 저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여전하고 저희에 드리는 예배의 향기를 흠양하시나이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지옥불에서 건짐받아 천국 왕노릇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의 신비한 감동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느끼고 믿음의 깊은 체험을 가지기 원하오니 그날 제자들에게 있었던 감동이 오늘 모인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찬 키트의 위를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떡을 두 손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윗것만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두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과 감사로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몸인 떡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분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잔에 참여함으로 사랑과 속죄의 확신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리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